예수님이 자꾸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주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했다. 주님의 때 볼 것은 자기의 때하고 그렇게 무슨 특별한 연관이 있다거나 또 아주 막연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가 아들을 하나님의 산에 바치면서 했던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래서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하십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무슨 헛소리냐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혐오하는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오늘 해주신 말씀이 58절 말씀, 그 대답이기도 하고, 참으로 무모하기 그지없는 사람들한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을 하심으로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핍박하게 하고 또 죽게 되는 그런 근거가 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왕이면 유대인들이 지금 서슬퍼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고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 사람을 보내서 잡고자 한다면 예수님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텐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지상의 목표가 기준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을 틀어쥐고 흔들면 누가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또 누가 그로부터 분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킬레스건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다른 것은 다 용서가 되는데 요 말 한마디만 딱 하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발끈하게 하고, 내가 예수쟁이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아들인지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 사람들은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다 누구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천사라고 하는 말을 듣고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참 좋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늘 싱글벙글하고 늘 나눠주고 늘 퍼주고 사람들 대하기에 그지 없이 그렇게 부드러운데, 딱 그거 한마디만 하면 본색이 드러나고 본성이 드러나서 사람을 완전히 속에서부터 들쑤셔 놓게 되는 그런 아킬레스건, 약점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 약점이 바로 아브라함을 건드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자기 민족의 시작이고 조상이고 자기 민족의 출발점이고 근원이고 자기의 토대이고 극한 자부심으로 일관했던 그 출발점을 예수님께서 아주 거침없이 흔들어 놓고 계십니다. 말씀을 가만히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정확한 표현이죠.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 표현은 사람들을 신경질 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법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러면.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천양지차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피조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던 그것은 공룡도 우리보다 먼저 있습니다. 공룡도 우리의 좋은, 우리가 마음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어떤 기준보다 더 위에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사물도 조상보다 더 앞에 있을 수 있죠. 그 아브라함은 온 세상이 창조된 다음에, 그것도 몇 세대가 걸쳐서 지나간 다음에 이 땅에 온 사람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이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존재는 그보다 더 바다가 우리보다 더 먼저 있었습니다. 별들이 우리보다 더 먼저 있었습니다.
동식물이 우리보다 더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마지막 날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도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보다 그 맨 꼭대기에 있는 인류의 시조이고 인류의 조상인 그보다도 더 앞서서 천지가 창조되었으니까 피조물보다 우리는 더 뒤입니다. 아브라함 사람입니다. 그보다 먼저 있었던 존재가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면 피조물과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렇죠. 바다도 먼저 있었고 우주도 먼저 있었으니까. 심지어는 암흑도 먼저 있었습니다. 혼돈도 먼저 있었습니다.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듣는 사람들이야 기분 나쁘겠지만 자기가 50살도 안 됐는데 무슨 헛소리냐 이런 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든지 폄훼할 수 있고 비방할 수 있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시작하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 말은 논쟁을 끝내겠다는 표현입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나를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스톱.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내가 있느니라 이 표현은 I am 이라는 뜻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영원히 나는 있느니라.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다. 전에 있었다. 이것을 다 포함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늘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 지속성과 영원성, 이 지상의 피조물은 지속성과 영원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지속성이라고 생각해서 고결하게 생각하고 있는 다이아몬드도 결국은 시간 속에 존재할 뿐입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우주는 지금 팽창하고 있다. 별과 별들 사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시작점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오랜 유구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이에 없어진 별들이 얼마나 많은가. 지속성과 영원성은 피조 세계의 특징입니다. 피조된 존재의 특징은 지속성과 영원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모할 뿐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사탄이 잠깐 놓일 거다. 잠깐 그 최고의 존귀를 가졌던 아름다운 그런 존재였던 이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자기의 이름이 하나님과처럼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선전했던 그가 한없이 추락하여서 무저갱에 갇혔는데 잠깐 놓일 거다. 그렇게 탁월했던 영적인 존재도 잠깐만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자기의 일을 할 뿐인데 우리 인간은 그와 비교하자면 얼마나 더 짧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것을 가지고 절대자를 평가하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에 네가 아직 50도 못 됐다. 이것은 굉장히 많이 쳐준 말입니다. 50도 못 됐다라고 하는 그 평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늙어 보였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30대 초반의 젊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50이라고 하는 말은 평균 수명을 훨씬 더 초과하는 아주 넉넉하게 잡아서 그렇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름대로의 신지식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을 마치 온전하게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지만,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평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라고 하는 한 인간에 대한 전인적인 평가, 이것도 없으면서도 단순하게 선지자 중에 하나로, 또 많은 기적을 베푸는, 그냥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발끈하고 불신하고 영접지 않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주님은 이 절대자이고 영원하고 그리고 초월적인 세계에 대해서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구의 모든 문명과 모든 가치를 다 가지고, 모든 과학과 모든 잣대를 가지고 모든 기준으로 평가해도 우리 주님의 온전하심은 사람들이 평가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창세 전에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하게 아담이 가졌던 무죄의 상태, 뱀으로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짓기 전 상태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아담이 무죄 상태였던 그 시간, 그때로 돌아가는 것, 아니면 에덴 동산으로의 복귀, 이걸 말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얇은 믿음을, 그리고 얼마나 얇은 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우리가 지금 내 하나님으로 그렇게 아멘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미래에 불안하지 아니하고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참된 비밀이며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 24절에 우리 고백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지 않는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대적자들을 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방식을 보십시오. 59절 말씀, 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하거늘. 영원한 진리 앞에, 신적인 권능 앞에 살아계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놀라운 축복을 돌멩이를 들어서 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대해야 합니까? 주님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일시적으로 자기 자신을 숨기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심판을 즉시 행하지 아니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실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주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대적자를 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대하시면서 사셔야 합니까? 이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합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대적자들을 대하시는 방식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예수로 사는 자로 그렇게 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의 테두리 안에서 순간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태초부터 나를 선택하신 그 놀라운 특권을 단순하게 잠깐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으로 사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